시편 90편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까지. 세월이 아주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2010년이 시작된 게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이제 오늘이 금년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빨리 지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끝나겠죠. 우리 개인의 생명도 어느 날 갑자기 멈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작정하신 인류 역사도 어느 날 멀지 않아서 끝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이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제목을 시간과 영혼이라고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히 계신 분이고 사람은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두 세상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금생의 짧은 일생이 있고 또 얼마 후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원한 세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두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은 너무 짧고 언젠가 갑자기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 모세가 광야에서 그 하나님께 기도한 특별한 기도 내용입니다. 90장 1절에 잠깐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거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할 분, 우리가 안식할 곳,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십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기 전에, 땅도 조성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지으실 피조물이 아무것도 아직 없을 때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때를 영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작이 없죠. 여기에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모든 것에 그 제한된 이 물질 세계에 살면서 영원이라 그러면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하겠습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기 전에,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님이 만드시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 우리 말로는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물론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건 시작이 없습니다. 또 영원까지라고 하는 거기 어디까지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청량할 수 있겠어요? 또 시편 93편을 보겠습니다. 93편 3절 4절을 93편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큰 물이 소리를 높이고 93편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절 같이 읽읍시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가 견고히 섰고 주는 영원부터 계셨습니다. 영원부터 계시고 영원히 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욥기를 잠깐 찾겠습니다. 욥기 36장을 봅시다. 시편 앞에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 36장 26절 보겠습니다. 36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크시니,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도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연대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거기는 시계도 없고 달력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거기는 시간 계산한다든지 날짜를 계산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영원한 세계는 그런 것이 필요 없어요. 시간이 흘러간다는 자체는 모든 것이 변화돼 가는 겁니다. 점점 발전돼 가든지 점점 퇴화돼 가든지 변화돼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는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연대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람은 어떻습니까? 너무 짧은 거예요. 우리 일생은. 그렇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너무 단축합니다. 아주 짧습니다. 어떤 사람이 망망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 끝없는 그 모래사장을 바라보고 있다고 합시다. 거기에 그걸 영혼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일생이라는 것은 그 바다에서 모래야 할 알갱이 하나와 같을 겁니다. 보잘것없는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시편 89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9편. 시편 89편 47절 보겠습니다. 89편 47절 또 같이 읽읍시다. 나의 때가 얼마나 단축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나의 때, 내 생명이 얼마나 짧은지 그 말이죠. 나의 때가 얼마나 단축한지,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만 생각한다면 인간은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너무 허무합니다. 일생이 너무 무상하다 그러잖아요. 이 땅의 생애는 하나님이 완전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우리가 성경에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건 사람밖에 없죠. 그래서 이사야 49장 5절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랬죠.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이 좀 더 좋게, 좀 완전하게 만드셨으면 좋은데 어찌 그리 허무하게 만드셨습니까?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짧은 일생 고생하고 고민하고 수고하고 병들고 그리고 오늘날 죽어야 되는 왜 그리 허무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 반문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답이 있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시편 144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 한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 한데 저를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흙것 같고 그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헛되이 살다가 그림자같이 사라져버리는 인생, 이 허무한 인생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십니까?
왜 그렇게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그런 생각이 나죠. 우리 육신뿐이라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는지, 그런데 사람을 왜 이렇게 허무하게 만드는지, 인생 일생이 왜 그렇게 짧게 만드셨는지. 시편 90편 이제 3절 다시 보겠습니다.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티끌이라는 것은 흙을 말합니다. 흙으로 돌아가. 예?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아담이 범죄한 후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예? 죽음을 선언했습니다. 또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육신은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이건 흙입니다. 흙에서 난 것을 먹고 살다가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은요 흙에서 난 거예요. 그 전부 흙에서 난 성분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걸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 돌아가라는 말은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그러셨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영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고 영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 육신은 영이 사는 하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흙집이라 그랬어요. 흙집. 우리 옛날에 그 되게 다 흙으로 만든 집에 살았잖아요. 좋은 거예요, 그게. 육체 자체가 흙입니다. 예.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뭐예요? 늙고 병들고 죽음이 찾아오면 무슨 낙이 있겠어요?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기억하라. 네.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거두기 전에 네? 모든 것이 다 끝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라. 네, 말씀했죠. 시편 90편 4절에 봅니다.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우리는 천년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깁니까? 그렇죠? 우리는 땅에서 100년도 못 살다가 죽는데 천년이라는 기간은 엄청 긴 기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 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 밤을 1경, 2경, 3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대요. 그게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베드로후서 3장에도 보면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으며 하루가 천년 같고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은 시간 속에 사는 분이 아닙니다. 영혼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천년이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점 같고 12시에서 1시로 째깍 지나가는 한 순간에 불과합니다.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자, 영원하신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의 생이라는 것은 너무 짧습니다. 너무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모세도 그렇게 말씀했고, 하나님을 믿는 그 앞서간 성도들은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짧고 허무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죠. 시편 39편을 보겠습니다. 앞에 시편 3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으뜸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왕 다윗, 주변에 있는 이방 세력을 다 정복하고 통일왕국을 이루은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 말씀 보면은 이 대조적인 말을 한 사람이 나폴레온입니다. 그렇죠? 나폴레온이 몇 곳을 점령하고 아주 기세가 등등할 때에 하는 말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다. 하늘을 찌를 듯한 교만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워터로 전쟁에서 패전하고 센터 헬레나 섬에서 마지막 귀양세례 하다가 죽었는데 마지막 그가 한 말은 나는 실패자다. 불가능 앞에서 꼼짝 못했죠. 그런데 이 위대한 다윗 왕은 자기 영광이 최고로 자기의 세력이 가장 높은 데까지 와 있을 때 하는 말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자기에게 종말이 있다는 거, 개인적으로 어느 날 죽음이 갑자기 찾아올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오늘 밤이라도 죽을 사람이 버러지에도 눌러 죽을 인생이라 그런 말이 성경이 있죠. 우리 머릿속에 보이지 않는 벌레 한 마리가 깔깍깔깍깔깍 해도 아이고 하고 죽어가는데, 그렇죠? 자기는 몇 백년이나 몇 천년이나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내 종말을 알게 해주십시오. 사람이 사는 것을 것보다도 죽는 것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잔치하는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먹고 즐기고 하는 것, 부자가 먹고 즐기다가 갑자기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음부에 들어갔다 그랬죠. 그게 지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자기는 종말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생명이 끝날 때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할 때에 자기 삶에 대해서 좀 더 새롭게 자기 삶을 가치 있게 좀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므로써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겁니다. 다윗은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연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짧은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바쁘게 지나가고 있어요.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빨리. 확실한 것은 이제 멀지 않아서 모든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시간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사람들은 자기가 막 엄청 강한 줄 알아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불사조처럼 죽지도 않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짧은지를 알므로써 전능자 하나님께 의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내 생명을 의지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5절 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나의 일생이 손넓이만큼, 손바닥 위에다가 개미 한 마리 올려놓으면 기어가다가 금방 떨어지겠죠. 우리의 일생이 손바닥 넓이만 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응?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하나님 보실 때는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예? 그 모래사장에 모래에 뭐 하늘이 있든지 말든지 무슨 그 차이가 있겠습니까? 응? 우리의 생명이 너무 짧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든든히 섰다는 것은 야 이제 성공했다, 돈 많이 벌었다, 부자가 됐다, 명예와 권세도 얻었다, 이제는 잘 살게 됐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드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셨죠. 어리석은 자입니다. 응?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이제는 성공했다, 이제는 잘 살게 됐다는데 죽음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는 진정한 안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영원히 살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허무하게 만드시고 이 땅에 수고와 고생과 고통을 주셨는가?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수고와 고통을 주신 것은 본심이 아니다 그랬죠. 부모가 자식 잘못할 때 종아리를 피가 나도록 때려주는 것은 본심이 아니죠. 미워서가 아니에요. 뭘 깨달으라고, 고치라고, 돌이키라고. 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시고 인간에게 수고와 고통과 죽음을 주셨느냐 하면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그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요. 이 땅에 모든 것이 잘 되고 편안하면 하나님께 안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이 세상을 고쳐가지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오락을 발전시키고 점점 재미있는 세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저주와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발부둥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보다는 이 땅에 나 소망을 두어놓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을 알았죠. 그거 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그 불교계의 정철 스님이라는 분은요. 자, 불교계에서는 참 훌륭한 분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훌륭하기는 훌륭해요. 어떤 면에서 훌륭하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걸 알았어요.
뭘 알았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거 알았거든요. 예? 사람들은 산이 산인지도 몰라. 물이 물인지도 모르고. 그걸 다른 뭐 야단스럽게 포장을 해가지고 설명하는데 그게 뭘 말하느냐? 응? 생긴 대로 알아라 그 말이야. 인생이. 그 사람 한 말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 말만 한 게 아닙니다. 그 앞에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생은 10원짜리다 그랬죠. 예?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요 그 잡지에 신문에 그분이 새긴 쓴 글이 나왔어요. 인생은 10원짜리다. 한 푼의 가치도 없다고. 요새 거지한테 10원짜리 주면 받아요? 거지한테 10원짜리 주면 내가 거지인 줄 아느냐고 그렇게. 길에 떨어져도 10원짜리 안 줘서 가요. 한 푼의 가치도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문남녀를 속였다. 내 죄가 너무너무 많아 수미산을 넘는다. 나는 천길만길 무간지옥으로 떨어질 거다. 그거 아는 거 대단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허무한 걸 몰라요. 대단한지 알아요, 세상에. 예? 그런데 이 사람은 10원짜리인 거 알아서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거 아는 거. 예? 자기는 문남녀를 속였다는 것을 고백했어요. 예, 평생 누더기 함부로 입고 절에서 지난 사람이 뭘 남녀를 이렇게 많이 속였는지, 응? 그가 그 속세를 떠나기 전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고, 그리고 그가 한 말이 또 있어요. 내가 한 말은 다 꽝이다. 너희는 잘도 속아줬다 그랬어요. 자기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다 소용없다. 그게 솔직한 말입니다.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무슨 답이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꽝이라는 거예요. 남은 죄가 너무너무 많아서 수미산을 넘는다. 수미산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말로 태산과 같다 그래요. 나는 천길만길 무간지옥으로 떨어질 거다. 그거 알았어요. 그거 아는 게 대단한 겁니다. 사람들은 오늘 밤에 죽으면 자기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죄가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이상한 말을 했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사탄이여,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탄을 섬긴다는 것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다 알았어요, 그분이. 답만 몰랐어요. 응? 그분이 죽기 전에 저를 만났으면 답을 줄 수 있었는데. 예. 허무하지 않은 것을 모르고, 예? 죄가 많다는 것 같은데 죄산 받는 길을 모르고, 무간지옥으로 간다는 걸 알았는데 천국 가는 길을 몰랐어요. 사탄을 섬긴다는 걸 알았는데 사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모르고 갔어요. 예. 그 문제를 안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사람은 문제를 모르니까 답도 없는 거예요. 이 다윗은 이 세상의 것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만 안 것이 아니라, 예?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39편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사람들은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그림자같이 다닌다는 것은 그림자같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림자, 인간은 응? 해가 질 때 산등시에 그림자가 점점 길어지다가 해가 지면은 그림자도 사라지듯이 잠시 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예. 사람들은 헛된 일에 너무 바쁩니다. 진정한 행복이 뭔지, 진정한 소망이 뭔지, 삶의 목적이 뭔지, 가치관이 뭔지 그런 거 생각할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예?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 재물을 쌓는 것이 자기 삶의 목적인 줄 알아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죠? 자기가 병들어 죽으면 누구 거냐고. 어떤 사람은 큰 돈 쌓아놨는데 돈을 가져가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그것들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자시오.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 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네? 우리가 헛되다는 걸 알고 헛되지 않은 것을 또 알아야 되죠. 그렇죠? 헛되다는 것만 알면 어떻게 해요? 네? 시편 90편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시편 90편 10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하나님 내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그랬는데 여기 연한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예, 이 역사 속에 보면은 옛날 홍수 전에는 900세 이상을 산 사람들이 있어요.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급속도로 짧아지다가 점점 짧아지다가 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 모세는 인생의 그 평균 수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70년. 물론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생활 환경에 따라서 다르죠. 다. 아프리카 쪽에 가면은 50도 못 사는 평균 수명이 좀 더 60세, 65세까지 평균 수명이 있는 데가 많습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모든 것이 어려운 지역에는요 70년도 못 살아요. 평균 수명이. 아프리카는요 어릴 때 죽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그 전염병에 걸릴 때에 그 약이 없어서 약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그냥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강건하면 80이라. 자, 우리도 이게 해당됩니다. 우리의 삶 수명이 70년, 강건하면 80년. 그 이상 사는 분은 더 건강한 분. 요즘에 이제 의료 혜택을 받고 모든 그 환경이 좋아지고 해서 수명이 조금 더 연장되지만은 그것도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70년 내지 80년 살아가는 그 생활에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연세 많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오래 사셨지요. 지나간 거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세상에 나같이 고생한 사람은 없을게요. 그렇죠. 고생한 것밖에 생각 안 나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뭐 행복한 척하고 즐거운 척하고 뭐 살았지만은요 앞으로 또 잘 살려고 노리겠지만은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바람을 잡으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요, 이 거울 가지고 이래 비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늘에 이
햇빛이 그 거울을 통해서 비치잖아요. 그러나 애들이 딱 잡으면 딱 돌려버리고. 안 잡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먹고 마시고 절구하는 게 다 바람을 잡으는 거야. 허사로다. 바람 잡으면 잡힙니까? 안 잡히죠. 그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죠. 수고와 슬픔뿐이다. 지나고 보면은 수고와 슬픔 그밖에 없어요. 울면서 살다가 또 울며 가는 세상이라.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신속히. 그러니까 살같이 빠른 광음, 살같이 빠른 감, 화살을 쏘면은 화살이 얼마나 빨리 나가요. 이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고 말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전에 우리 전도 집회 할 때 그 영상 보신 거 기억납니까?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일생이 날아가잖아요. 쫙.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날아가다가 무덤에 들어갈 때는 늙어서 무덤으로 꽉 들어가는 거죠. 날아갑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면서 감으로써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도 알 시간도 없어요. 11절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인간에게 수고와 고통과 질병과 죽음과 이 모든 불행이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인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징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왜 인간에게 이 고통과 괴로움과 그 슬픔과 죽음이 주어졌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누가 주의 진노를 알리까. 누가 주님을 두려워할 때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분으로 하나님을 심판 주님으로 알 것입니까? 그 말이에요. 진노를 받아서 죽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돌이키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주시겠지만은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그걸 모른다. 그게 모르는 게 죄고 불행입니다. 12절 또 같이 읽읍시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계산을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요. 자, 70년 산다고 계산합시다. 그러면 1년이 365일이니까 곱하기 70 하면 되죠. 그 계산해 봤어요? 한 번도 계산 안 해봤어요? 돈만 계산하고 그건 안 해요. 그것도 계산해 봐야 됩니다. 연말 정산할 때에 그것도 계산해 봐야 돼요. 내가 70년이면 곱하기 365일 하면은 25,550일, 840달. 별거 아닙니다. 그것 중에서 잠자는 시간 빼고, 아파서 누워있는 시간 빼고, 미안하지만 화장실에 가서 앉았던 시간도 빼고, 크게 나누기 2하면은 12,775일. 별거 아니죠? 그것도 뺄 게 또 많아요. 고생스러운 날, 속사는 날, 짜증스러운 날 다 빼버리고 진짜 기분 좋고 행복한 날 며칠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인생은 하루살이다. 하루살이.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다 가는 거죠. 전기불에 삥 돌다가 툭 떨어져 죽어버려요. 하루살이는 입이 없다 하더라고. 제가 자세히 그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데 입이 있는지 너무 작아가지고 하여튼 하루만 살다 죽을 테니까 먹을 필요도 없대.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하루 동안에요. 뭐 하루살이가 결혼도 하고 새끼도 낳고 할 거 다 하고 간대요. 하루에. 대단한 거예요. 저 모기가 하루살이 보고 그랬다 그래요. 하루살이야 내일 만나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하는 말이 내일이 먹고 오래 살다 보니 별소리 다 듣겠네.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인간은. 그렇죠? 하루살이. 예?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날짜 계산해가지고 무슨 지혜가 생깁니까? 인생이 이 계산해 보면 얼마나 허무하다는 거 압니다. 정말 인생 일생 일장춘몽 한바탕 꿈이다 그 말이에요. 일장춘몽 봄에요. 예, 울타리 밑에 앉아가지고 따뜻한 양지 쪽에 앉아서 껍벅 졸다가 임금 되는 꿈도 꾸고 왕비 되는 꿈도 꾸고 부자 되는 꿈도 꾸고 기분 나쁜 꿈도 꾸고 지나가다가 여기서 뭐 해요? 그럼 깜짝 놀라가지고 꿈 좀 더 길게 꿨으면 좋겠는데 기분 좋은 꿈은요 깨고 나면 서운하죠. 한바탕 꿈입니다. 어떤 소경이요 지편을 가지고 탁탁탁 가다가 짤그랑 가더래요. 그래서 탁 주워 보니까 500원짜리 동전이 하나 있게요. 이걸 가지고 내가 달걀 하나 사겠다. 달걀을 사가지고 이제 이걸 까가지고 뺑아리를 키워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키워가지고 암탉을 만들고 이걸 또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둬야지 돼지 새끼 한 마리 사가지고 이거 길러가지고 또 팔아가지고 이번엔 송아지를 사가지고 이걸 길러가지고 큰 소를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점점 또 돈을 벌어가지고 나중에 부자가 되면은 큰 집도 사고 그리고 또 마누라도 하나 더 얻고 그러다가 마누라 둘이 싸우면은 내가 이거 가지고 탁 때린다고 때리는데 앞에 그 장독을 잔뜩 갖다 놨는데 팔라고 장독 하나 깨버린 거예요. 장독 물어내라고 잡혀가지고 혼났다는 말 들었어요. 꿈 좀 깨라고 꿈 좀. 쓸데없는 소리.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시간이 얼마나 짧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지혜를. 욥기 봅시다. 욥기 시편 앞에 욥기 7장을. 욥기 7장 6절. 욥기 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배틀의 북 알죠? 배 짜는데 찰칵 이 북이 실을 그 안에 넣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북이 그게 이제 이 배가 짜지잖아요. 옛날에는 옛날에 이 성경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됐는데 그때도 배틀에 북이 있었어요. 이렇게 여인들이 발을 이렇게 하면서 찰칵
짜잖아요. 그죠? 북을 이리 넣고 저리 넣고 이리 넣고 이리 넣고. 예? 지금은 뭐 자동으로 해가지고 막 굉장히 빨리 차각차각 하면 짜집니다. 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짜지죠. 나의 날이 배틀에 그 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짜지는 그 북보다 빠르다고 말해요.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응? 소망 없이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무엇이 행복인지도 볼 시간도 없어요. 왜 사는지도 몰라요. 이사야 38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2절. 이사야 38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로다. 여기 주께서 나를 틀에서 꺼내시리니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 생명을 말기를. 그 배를 짜다가요 어떻게 해요? 탁탁 세우죠. 세우고는 칼로 쫙 잘라요. 잘라가지고 뚫뚫 말아가지고 가져가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짜는 직공입니다. 배를 걷어 마름 갖고 딱 잘라가지고 걷어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이 배틀을 어떻게 짜든지, 그렇죠? 뭐 비싼 배를 짜든지 그 안에다가 어떤 무늬를 넣든지, 하여튼 짭니다. 그러니까 이 배틀에서 배가 짜지듯이 뭔가 뭘 짜고 있어요. 그렇죠? 내 삶 속에 어떤 무늬를 놓는지, 가치 있는 무늬를 놓는지 아무 가치 없는 무늬를 놓는지 하나님이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우리 인생에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말아가십니다.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갑자기 끝난다. 자, 이렇게 성경 아주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 일생에 대해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많아요. 내 일생이 체보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나이다. 그런 말씀도 있고, 이 체보가요 편지요 하면서 막 집집마다 편지를 넣어주고 달려가잖아요. 그 편지 안에 좋은 소식이 있는지 나쁜 소식이 있는지 자기는 알 바 아닙니다.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나이다. 우리 일생이 바쁘게 지나갑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아주 많아요. 표현이 우리의 일생에 대한. 야고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14절. 야고보서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죠. 사람은 뭐 1년 계획도 세우고 10년 계획도 세우고 평생 계획도 세우고 하지만은 실제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한 발짝 앞에 일도 몰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육체의 생명은 안개가 잠깐 끼었다가 바람에 날아가 사라지듯이 바람이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안개라는 것은 잡아도 안 잡히죠. 허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정말 허상입니다. 아무것도 실체가 아니에요. 예. 안개처럼 나타났다가 언젠가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없어요. 자, 우리의 삶이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일생이라는 것은 단 한 분뿐이고, 그리고 그 삶이 너무 짧습니다. 언제가 갑자기 끝납니다. 앞에 있는 것은 뭐예요? 오직 죽음입니다. 죽음. 그리고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뭐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니만 죽나 나도 죽는데, 나만 죽나 니도 죽는데, 예? 죽으면 그만일 것을,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했죠. 예? 욥기 19장 더 봅시다. 예. 성경 열심히 찾으셔야 돼요. 욥기 19장 26절 같이 읽읍시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렇죠. 나의 이 가죽, 이 육체가 죽어서 썩어요. 흙으로 돌아가요. 이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이 가죽이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육체 밖에 나가는 게 영혼이죠.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갈 때 영혼은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병들어 죽든 늙어 죽든 갑자기 사고로 죽든 육체의 조직이 파괴되면은 영혼은 육체 속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까 육체 밖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 12절에 너희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 만날 준비해야 되죠. 응?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삶은 죽음이 올 때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사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하나님 앞에 가면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의 심판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심판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심판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은 영혼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땅의 육신의 삶은 영원한 세계에 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예? 잠깐 이 짧은 일생이 끝날 때 우리 앞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때에 영혼의 시작입니다. 그 영혼의 시작. 그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새로운 영원한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도 영원한 곳이고 지옥도 영원한 곳입니다. 자, 어디로 영혼이 갈 거냐? 이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교차하고 선과 악이 뒤섞여 있고 진리와 거짓이 함께 공존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하나님과 마귀가 같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죽음 건너편에는 빛과 어둠이 영원히 분리된, 선과 악이, 진리와 거짓이, 생명과 죽음이, 하나님과 마귀가 영원히 분리되는 세계를 천국과 지옥이라 부르요. 네? 그 두 곳 중에 한 곳을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46절. 46절, 25장 끝절입니다. 46절 같이 읽어봅시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영원히 벌받는 곳이 지옥이죠. 그래서 41절에 보면은 왼피 있는 자에게 저주를 받는 자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원래 마귀를 위해서 준비한 건데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으로 둘 다 영원해요. 영원히 형벌 받는 곳, 영원히 영광 받는 곳으로 간다 말이에요. 전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48페이지 전도서 3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우주를 질서 있게 만들었습니다.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속에 모든 것에 제약을 받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왜 주셨을까요? 이건 영혼의 요구지요. 육신은 이 짧은 시간 속에 이 불안전한 환경 속에 언젠가 갑자기 죽어야 되겠지만은 우리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부귀와 영원한 꿈일세 사망의 바람에 이슬같이 되나 주님 가신 나라 나도 가네 나의 귀한 영혼 영원일세.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영혼의 요구입니다. 사람이 부귀, 영광, 명예, 권세, 온갖 것을 다 얻어도 참 만족과 행복이 없는 이유가 뭐냐? 영혼의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육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육신은 영혼을 담고 있는 한 그릇에 불과해. 흙그릇입니다. 흙그릇.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 안에다가 보배를 담아놓은 것처럼 이 육체는 흙이고 그 속에 보배가 담겨 있어요. 영원한 생명,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영생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이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갈등을 이 세상 것으로 달래보려고 누가복음 12장의 부자처럼 내가 열에 썰 물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편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영혼이 그런 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대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참 행복하죠. 가난해도 병들어서 죽음이 와도 그 행복은 못 뺏어가는 거예요.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 기한 안에 목적이 뭐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이 불완전한 인간 역사 속에서, 짧은 역사 속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흙은 땅으로 돌아갈 때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로 갑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은 다시 성전을 만들려고 자기가 가진 것, 백성들이 가진 것 다 하나님께 바쳐놓고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것을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이건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는 땅에서는 나그네와 행인 같아서 우리의 날이 머무림이 없나이다.
다윗도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나그네라는 거 알았어요. 머무름이 없이 지나갑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에 있고 천사들이 날 오라고 하늘에서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그네는요 싸구려 여인 속에 하룻밤 자든지 비싼 호텔에서 하룻밤 묵고 가든지 그 다음날 또 떠나야 됩니다. 그렇죠? 이 땅에 편하게 살든 고생해서 살든지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신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했으니 14절 15절 같이 읽읍시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16절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제 앞서간 성도들의 그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서간 성도들을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그것들이 뭐요? 자기가 들어갈 천국을 멀리서 바라보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그렇죠? 예? 외국인 맞아 맞아요. 말이 안 통해 세상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해. 그거 참 이상해. 예. 우리 본국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우리 고향은 저 위에 있습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본국이 있다는 말이고 나그네라는 말은 고향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고향을 찾아갑니다. 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우리가 나온 고향, 자기 고향 돌아가려면은 언제든지 가고 싶으면 갈 때 있죠? 예? 있어요, 없어요? 저쪽에 북한은 놔두고, 북한. 가고 싶으면 못 가. 그거는 할 수 없지만은. 고향집 버드나무 올해도 피었건만. 고향집 버드나무 다 잘라버리고 고속도로 생겼어요. 그냥. 고향집 아랫목에 누워서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고향집 아랫목에 누웠으면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고향이 아니거든. 고향은 저 위에 따로 있어요. 응?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자기가 태어난 육신에 태어난 본향이 아니라 영원히 태어난 본향이에요. 예.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 준다면서 그랬죠? 이 괌에서 어제 그저께 괌에서 온 형제 자매들이 찬송 부르는 거 보셨죠? 그때 들었어요. 한국 사람이 이제 아기를 배가지고 괌에 가서 애를 낳으러 간대요. 왜요? 그게 미국 영토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나면은 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이 크면. 그래서 미국 시민권 받으려고 거기서 애를 낳게 한대요. 응? 그게 뭐 진짜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가서 살고 싶은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면은 무슨 시민권을 가졌어요? 거듭나면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고향은 땅이고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 저 위에입니다. 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다. 새 하늘과 새 땅, 예?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걸 준비해 놓으셨다. 그렇죠? 우리가 돌아갈 곳은 거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13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여기는 이 땅에는 영원히 살 곳이 없다. 영원히 살 도성이 없습니다.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땅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을 찾읍시다. 1장 3절 4절 또 같이 읽읍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거듭난 사람은 산 소망이 있죠. 이 세상의 소망은 소망이랄 게 없어요. 희망사항이지. 소망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응? 거듭난 사람은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지고 불타버리고 없어질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을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놨어요. 그걸 주시려고 구원해 줬죠. 예?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허락하신 그 기업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8절에 의인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영원한 기업. 응? 자,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한이 차면은 갑자기 끝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연대를 정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담 때부터 그리고 언젠가 끝날 때까지 연대를 딱 정해놨어요. 인류 역사는요, 앞으로 몇 천년, 몇 만년, 수억 년, 한없이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기한에 차면 끝나요. 딱 끝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 다 준비되면 하나님이 끝납니다.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핵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해도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게 이 우주에서 무슨 돌아다니던 그 위성이 지구를 막 충돌해서 지구가 박살날 거다 걱정하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과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한이 찰 때까지는 멸망하지 않고 기한이 차면은 끝납니다. 없애버립니다. 종달새가 둥어리를 만들었고 알을 낳고 새끼를 까가지고 데리고 날아가 버리면은 다시 안 돌아온답니다. 종달새 둥어리는 보금자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알 깔라고 만드는 거예요. 알을 낳고 새끼를 까가 데리고 날아가 버리면 둥어리는 필요 없이 내버려요. 이 지구는 종달새 둥어리처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 다 준비되면은 이 지구는 없어버려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사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집니다. 바다도 없어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이상의 세계, 그 천국이 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끝납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조성하였나이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멸망합니다. 낡아지고 없어집니다.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요 의복처럼 갈아입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갈아입습니다. 영원한 것으로. 예? 예.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고, 그러나 주는 연대가 다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다 낡아졌다는 거 아시죠? 히브리서 1장 10절에 말씀한 대로 다 낡아지고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지금. 예? 예. 우리는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다가 소망을 넣고 이 세상에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을 위배하고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소망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죠. 응?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이 땅의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걸 얻으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거기는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죠. 이 보지 못하지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요,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위해 준비한 겁니다. 더 완전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신령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눈 가지고 하늘나라 보겠어요? 하나님도 못 보고 하늘나라도 못 봅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는 거지만은 확실한 겁니다. 예. 실제 하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그 사람은 시간이 흐르고 해가 바뀌고 지나는 동안에 자꾸 늙어서 쇠약해지고 병들고 죽음이 가까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 그 사람은 점점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사업이 파산되고 이 세상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갈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요구하미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잠깐이고 우리 앞에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중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영원하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잠깐 후에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예?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 의지 안 하고 믿음으로 내 주와 한 가지 걷는 것 참 행복 아닌가. 보이는 것, 그걸 의지하고 그것을 잡으려고 거기서 만족 얻으려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시간 속에, 짧은 생애 속에 헛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의지할 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 걸 알고 뭘 알아야 되느냐? 지혜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이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헛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땅에서 살면서, 엎질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소망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육체를 입고 살면서 신령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이 세상 사람처럼 아무 뜻 없이 엄벙덤벙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 자가 누굽니까?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자산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은 똑같이 시간이 주어져 있잖아요. 24시간 하루가. 예? 우리의 삶,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세월을 아끼라. 세월은, 시간은 생명입니다. 바로 어떤 사람 타임머니, 타임 이즈 마니, 시간은 돈이다. 타임 이즈 골드, 시간은 금이다. 타임 이즈 라이프, 생명입니다. 시간 자체가 생명이다.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생명이 단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생명이지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그냥 세월을 무조건 흘려보낼 것이 아닙니다. 예? 이제 한 해가 가고 또 새해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없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오늘 밤이라도 주님 모실 수 있고 내일에 주님 모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잠깐 후면은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약속하신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귀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 구원받은 사람이 시간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살아가면은 그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인생의 삶이 자기 존재 가치도 모르고 삶의 목적이 뭔지 소망이 뭔지 모르고 무턱대고 살아가는 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한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면 역사는 끝납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헛된 세상에 살면서, 없이질 세상, 짧은 세상에 살면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은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 우리는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멋있는 얘기 아닙니까? 없이질 세상에 살면서 없이지 않는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또 복음을 전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 땅에 삽니다. 이 땅에 살아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예수님 말씀에 지금 아직 낮이니 나를 보내신 네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하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잠시 후에 일할 수 없는 밤이 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우리는 빨리빨리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귀하게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생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음 주일에 또 좀 자세히 말씀을 같이 배우고자 합니다.